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6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제목에 영어로 해놨잖아요. faithful,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faith가 뭐냐면 이제 faith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faith가 믿음인데 faith가 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풀이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 완전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야 참 얘 믿을만하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꽉 찬 사람. 그래서 그럼 그 충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24장 그 36절부터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그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는데 그런데 언제 오냐면은 예기치 않은 때 올 거야. 예기치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막 갑자기 강조하시더니 그러더니 그때 심상치 않아. 근데 언제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요. 노아의 때 알지? 노아의 때. 노아 때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나니까 갑자기 비 왔잖아. 그러면서 또 비유로 도둑 비유를 드는 거예요. 도둑이 밤에 어느 집을 이렇게 도둑질할 때 나 몇십 오늘 자정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둑질하니 아니면 밤중에 예고 없이 몰래 들어가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세상 끝의 시기와 징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막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강조는 뭐냐면은 내가 다시 오는데 언제 오고 그 때와 시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갑자기 오니까 너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강조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다시 오긴 오는데 그때까지
그때는 결산의 날이 될 건데, 오늘 주인 본문에 읽은 것처럼 주인이 이렇게 돈을 맡기고 가잖아요, 종들한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결산을 하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맡긴 돈 한번 가져와 볼래? 그런 것처럼 어떤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이렇게 남겨왔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겨왔어요. 그럼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냐면은 어디 땅 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거 파서 갖다 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거기서 술 피우면 이를 갈리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기 전까지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면은 그 집안에 있는 그 종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10처녀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신부. 10명의 처녀가 있어도 신부는 5명의 처녀는 어리석은 거죠. 그냥 게으르고 그러게 있다가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 못하는, 그러나 지혜로운 신부, 또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신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세상의 끝이 있단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도 몰라. 그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러나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그 충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충성. 자, 그러면 이 충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 앞에 잠깐 열어줘 보시면, 자, 충성. 페이스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충성이란 헬라어 피스토스이며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믿음도 피스토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이 꽉 찬 거죠. 자, 성경에서 충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즉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표현과 언약에 근거한 관계를 가리킨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물에게도 성실한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반대로 언약의 백성에게 가장 궁극적인 불명예는 바로 불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페이스풀이라는 단어가요. 페이스풀, 이게 충성되다는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 신실하다. 성실도 뭐냐면 성실하다. 이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것도 페이스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실해요. 그리고 신실, 믿을 만한 거예요. 신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놔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뭘 맡겼는데,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인터넷이 안 돼서 이걸 못했습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직원이 좋으세요? 아니면 맡겨놓으면 어떻게든 해서 그거를 아주 그냥 지금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거를 그냥 딱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원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일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불명예스러운 그 일이 뭐냐,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 바로 불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 안 읽은 부분을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자, 한 달란트 이제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먼저 왔어요. 주인님 5달란트 맡기셨죠. 여기 5달란트 더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도 주님 2달란트도 남겨서 4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거 맡겼는데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라 그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24절에 그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여기 당신의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지.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원금 맡기면 그 이자가 나올 건데 그 이자라도 남겨오지 그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그 한 달란트 그거 뺏어가지고 지금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갖다 주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마지막 날 주인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쫓겨나서. 왜 그래요? 거기 보니까 주인님 이 사람이 왜 장사를 안 하고 다른 종들은 받아가지고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는 왜 안 했어요? 보니까 거기 핑계가 있어요.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님 이거 저한테 너무 이거를 뭘로 표현해? 인색한 거 아니에요? 인색하다는 그런 뜻이죠. 주인님 너무 저한테 인색한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거 한 달란트로 뭐 해요? 이거 그냥 숨겨놔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저한테 이것밖에 안 줘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 핑계 된 거예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아주 그냥 쫓아내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금 37kg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도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종은 다른 사람들 비교한 거예요. 누군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난 뭐야? 진짜 인색하시네. 그래서 뭐 나만 이걸로 뭐 하라는 거야? 그냥 비교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불명예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되지 못할까요? 어떤 이는 충성된 삶을 살고 어떤 이는 왜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보니까 오늘 이 종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네가 나에 대해 잘 몰랐구나. 내가 누군지 잘 몰랐구나.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진실하지 못하고 왜 충성되지 못하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건 분명한데 뭐 언제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징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이제 갑자기 오실 거야.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충성된 자한테 있고, 이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먹이고, 그리고 저 모세처럼 저 약속의 땅까지 모세처럼 물 달라면 물 주고, 떡 달라면 떡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위로해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충성된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거, 참 작은 일에 충성,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적은 일이 뭐예요? 적은 일부터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같이 읽어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하나님이 작은 걸 먼저 맡겨요. 작은 거 먼저 맡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충성되나?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인정받았을 때, 얘 믿을만하네. 얘 믿을만하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작은 게 뭐냐면, 뭐 5달란트나 뭐 10달란트나 1달란트나 하나님 보실 때 뭐 작은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겨보신단 말이에요. 맡겨보는데 제일 작은 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맡겨봐서, 돈을 가지고 내가 뭐 지금 뭐 10만 원밖에 없고, 내가 지금 10,000 원밖에 없고, 내가 뭐 지금 100만 원밖에 없고, 그런데 얘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 가만히 보시고, 이 적은 돈을 맡겼는데도 감사하면서 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얘는 믿을만하네. 얘는 믿을만해. 그래서 그 적은 돈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얘는 믿을만하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지만 결혼식 같은 경우도 그냥 가서 그냥 축의금 내고 식사하고 오시는 게 축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작은 걸 맡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작은 것부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얘 참 신뢰할 만하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당연히 제 정도 더 사이즈가 커지겠죠. 자, 우리 이 테스트에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1달란트 맡겼다고 그냥 뭐야 이거 나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내게 단돈 1,000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지금 시험 보고 계시는 거니까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성이 뭐예요? 믿음으로 꽉 찬 사람. 하나님 이 돈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네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 우리가 충성이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충성된 분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또 그 3장 14절에 볼까요?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별명이 뭐냐? 예수님 별명은 충성이세요.
충성.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19장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19장에서 뭐라고 썼어요?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세요? 충성된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충성은 누구냐? 이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세요? 충성되고 진실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어요? 너 정말 충성되게 살았니? 그거죠. 또 성경에 충성된 사람 또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칭찬했던 그 똑같은 장인데 거기다가 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얘는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요. 충성된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아론이랑 미리암이 모세만 뭐 맨날 짱 먹고 모세만 리더하고 이거 뭐야 우리도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도 선지자인데 모세 돌아가면서 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세랑은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얘는 직접 만나서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야.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 너희들처럼 뭐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러면서 모세는 얘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충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또 성경에 누구냐면 이제 갈렙 나와요. 갈렙.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야 봐봐 이제 내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저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서 야 내가 약속한 땅인데 야 니네 흥분되지 않니? 그러면서 각 12지파마다 믿음 제일 좋은 사람 한 명씩 나와봐. 그래서 12명을 딱 택해가지고 그 12명을 정탐꾼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가서 얼마나 정말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보냈는데 그 중에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죽었다. 이 포도 좀 봐봐. 두 사람이 한 포도송이 메고 와가지고 이런 걸 먹고 살아 쟤네들. 우리 죽었어. 10명은 이렇게 말해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네. 울면서 왜 우리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망하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여호수아랑 갈렙은 이 두 사람은 이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라. 마음이 달라. 이 사람들을 둘이서 메고 와가지고 포도송이를 이거 봐 이렇게 큰 열매가 저 땅에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와 이거 정말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약속한 대로 믿음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그 갈렙을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4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80세가 넘었어요. 85세예요. 그런데 이미 40년 전의 일이에요. 이때가.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내 그날 모세랑 내가 맹세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때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갔더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밟는 땅은 네 후손이 밟는 땅은 다 기업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미 땅을 분배 받았는데 나는 저 산지도 나는 더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그때 40살이었지만 그럼 지금 85세지만 뭐 나이 상관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85세지만 나 이 산지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가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믿고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환경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과 꿀르는 땅이라고 그랬어. 우리한테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에요. 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룻. 구약의 룻이 나오죠. 사사시대 때 룻이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나옴이라는 이름이 가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데 결혼 다 시켰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이 셋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야, 얘들아 불러놓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니까 너네 가서 새 출발해. 그래서 그 두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나를 떠나도 좋다. 이제 가서 새 출발하거라. 그랬는데 한 명은 떠났고 이 룻은요. 어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동안 들려주신 하나님 얘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 딴 데 못 가요.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이제 베들레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밭에 이제 추수할 때 남으면 율법에 거기에 10분의 1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주스러 갈 때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그 땅 주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룻이라는 여자는 참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참 충성된 사람.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왜 보아스의 마음이 확 열렸었냐면 왜 룻이라는 여자를 보게 됐냐면 이미 소문이 그렇게 시어머니 떠나도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그 소문 정확하게 다 들었다. 결국 충성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랑 이 룻이 결혼해가지고 누구 나요? 그 다윗 할아버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 할아버지. 그럼 이스라엘 땅에도 여자들 많았는데 근데 왜 굳이 이방 여자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 룻을 통해서 왜 이새와 다윗을 이렇게 이어가시냐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모양만 이스라엘 사람 언약 백성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충성된 사람 있나? 충성된 사람 누구냐면 믿을 만한 사람 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 믿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도 그 왕의 총애를 받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2인자가 되려고 서로 다니엘을 견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모함해가지고 특검까지 했는데 이 다니엘이 워낙 충성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 흠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가 충성돼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데 왕 앞에서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도덕 윤리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흠이 없고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보니까 매일 3번씩 꾸준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걸로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 외에는 다른 데 이제 기도 못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왕이 도장 찍게 하죠. 왕은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고발해요. 얘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 고발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사자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아침에 왕이 보니까 왕이 속은 거 알고 아침에 가서 다니엘, 다니엘, 너 살아있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놈들 빨리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 사자굴 배고픈 며칠 굶겨놓은 사자굴에다가 다니엘 물 줄 알았는데 다니엘 안 물어서 다니엘은 올라오고 거기 누가 들어가요? 이거 모함했던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배고픈 사자가 옳지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확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예.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간 거죠. 자, 성경에 또 누가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다른 말로 얘 믿을만하다. 얘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충성된 사람은 그 충성된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도대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잠언 13장 17절에 보니까 자, 충성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종이 옆에 있으면은 망해요. 그런데 충성된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뭐예요? 내 몸을 서서히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충성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 있든지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충성된 사람. 여러분 같이 만나서 다른 사람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자, 열매가 다 익었어요. 이제 추수해야 돼요. 그때 이제 추수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마치 냉수 마시듯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람. 추수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누굴까? 충성된 사람. 자, 또 세 번째, 책임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본다. 책임을 다해서.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게 우리 24장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관심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지고 충성돼서 그래서 지혜롭게 그 양들에게 그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또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가 충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충성된 사람들한테 너네들도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너희들도 가서 그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그래서 디도한테 부탁하고 디모데한테 부탁하고 그러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바울 혼자였는데 이제 디모데가 생기고 디도가 생기고 그래서 또 에바브로가 생기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충성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재생산이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또 다섯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잠언 27장 9절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주고, 여러분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왜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왜 받냐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 주에 고맙다는 말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커피 쿠폰도 받았어요. 고맙다고.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여러분은 고맙다는 말을 들으세요? 아니면은 고맙다는 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지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인데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노처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이거는 성령님께 계시받은 건 따로 없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 충성된 사람이니까 내가 조언을 한다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독신은 은사야. 선물이야. 그러면 이제 독신은 은사 얘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결국 이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이제 충성된 사람은 그럼 뭐 남는 게 있나요? 네, 축복을 받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다 안 보고 큰 제목만 볼게요. 그럼 어떤 축복을 받냐? 어떤 축복을 내? 여러분 나중에 그 유튜브에 보시면 거기에 성경 구절을 다 있으니까 요걸로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함께 사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원하세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것도 해볼래? 이렇게 약속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시니까 다 이루시겠죠. 자, 세 번째, 충성된 자가 결국에는 인정을 받아요.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에스더 외삼촌 모르드게는 왕한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다니엘과 같이 그 이인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게 식이 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어떻게 제거할까 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법령을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대 높은 데다가 달아서 이제 처형시키려고 다 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계획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인자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에스더가 기도해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대 높이 이제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죠. 결국 누가 인정받냐? 충성된 사람이 마지막에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첨하고 이런 사람이 중간에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인정받냐면 충성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칭찬받고 더 큰 상급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하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 그냥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얘 참 믿을만하다. 얘 참 믿을만하다. 자,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을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냐? 마지막 때.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 이제 이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잘 양육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충성된 사람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은 누가 이런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그러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제가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신뢰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해. 그런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